심청. 어느 마을에 앞을 못 보는 가난한 양반이 살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이 사람을 신봉사라고 불렀답니다. 신봉사에게는 심청이라는 어른 딸이 하나 있었어요. 신봉사는 일찍 세상을 떠나 부인을 대신해 심청을 정성껏 돌보았어요. 시간이 흘러 심청은 어느덧 15살 되었어요. 심청은 마음씨가 착하고 효심이 깊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심청을 입이 마르도록 칭찬했지요. 심청은 마을 일을 돌보며 싹을 받아 아버지를 모셨어요. 어느 날 심청이 일을 하러 나가 밤이 늦도록 돌아오지 않았어요. 우리 심청이가 오늘따라 많이 늦는구나. 신봉사는 심청이 걱정돼서 조심조심 밖으로 나갔어요. 그러다가 신봉사는 돌다리에서 발을 헛디뎌 그만 개울에 빠지고 말았어요. 때마침 길을 지나던 한 스님이 물에 빠진 신봉사를 발견했어요. 스님은 신봉사를 구해주며 말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눈이 안 보이는 신봉사인데 조심하셔야지요. 스님이 헤어지며 말했어요. 부처님께 공양미 300석을 바치면 앞을 볼 수 있을 텐데. 스님의 말에 신봉사는 깜짝 놀라 물었어요. 그게 정말이십니까? 제가 앞을 볼 수 있다면 우리 심청이가 더 이상 고생하지 않아도 될 텐데. 그러나 안타깝게도 신봉사에게는 쌀 300석을 구할 방법이 없었지요. 앞도 못 보는 내가 300석이나 되는 쌀을 어디서 구할꼬. 집에 돌아온 신봉사는 스님의 이야기를 심청이에게 들려주었어요.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공양미 300석을 꼭 구해볼게요. 하지만 심청이도 막막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심청은 한심을 푹 쉬었어요. 며칠 후 온 마을이 시끌벅적하더니 장이 섰어요. 그런데 마을을 찾아온 장사꾼들 중에 이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처녀를 삽니다. 돈은 얼마든지 드립니다. 처녀를 삽니다. 심청은 장사꾼에게 물었어요. 왜 마을 처녀를 사는 것이지요? 우리들은 바다를 오가며 물건을 판다오. 그런데 요즘 인당수의 파도가 너무 거세게 일어 장사를 할 수가 없소. 듣자 하니 용왕님께 처녀를 제물로 바치면 파도가 잠잠해진다오. 곰곰이 생각하는 심청이는 장사꾼에게 말을 했어요. 아저씨, 저를 더 데려가세요. 대신 돈이 아니라 쌀 300석을 주세요. 그래 줬소. 나흘 후에 봅시다. 약속한 날이 되자 장사꾼들은 심청의 집으로 찾아왔어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신봉사는 떠나려는 심청을 울며불며 붙잡았어요. 안 된다, 가지 마라, 청아. 내가 없으면 내가 눈을 뜬들 무슨 소용이 있으란 말이냐. 심청은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아버지, 제가 없어도 부디 행복하게 사셔야 해요. 장사꾼들과 마을 사람들은 모두 이 모습을 마음에 아팠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마침내 심청을 태운 배가 인당수로 도착했어요. 파도는 배를 집어 삼킬 듯 요동을 쳤지요. 심청은 두 손을 모아 기도했어요. 제발 아버지가 눈을 뜨게 해주세요. 심청은 바닷속으로 풍덩 뛰어들었어요. 그러자 거짓말처럼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며칠 후 인당수 위수로 커다란 연꽃이 피었어요.
바다에 연꽃은 피다니 거참 이상한 일일세. 장사꾼들은 이 연꽃을 건져다가 임금님께 바쳤어요. 임금님이 연꽃 잎을 어루만지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꽃봉오리가 스스로 열리더니 아름다운 심청이 모습을 보였지요. 연꽃에서 나온 심청이 임금님께 그동안 일을 이야기했어요. 심청아, 너의 효심이 지극하구나. 심청의 효심에 감명받은 임금은 심청을 왕비로 맞이했어요. 왕비가 된 심청은 자신의 살던 마을로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그러자 아버지는 그곳에 없었어요. 심청은 마을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소식을 물었어요. 그때 뱃사람들은 쌀을 주지 않았어요. 신봉사는 눈을 뜨지도 못하고 돌봐주는 사람도 없어 결국 길거리를 나앉게 되었지요. 심청은 걱정이 가득한 안고 궁궐로 돌아왔어요. 심청의 어두운 표정을 본 임금이 물었어요. 왕비, 무슨 걱정이 있어? 홀로 계신 아버지가 너무나도 걱정이 됩니다. 심청에게 자초지정을 들은 임금은 말했어요. 걱정 마시오. 전국의 맹인들을 불러 잔치를 연다며 분명 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오. 며칠 뒤 궁궐에서 맹인 잔치를 연다는 소식이 퍼졌어요. 잔칫날이 되자 전국의 맹인들이 궁궐로 모여들었지요. 첫째 날 심청은 잔치에 온 모든 사람들을 만나보았지만 아버지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둘째 날이 지나고 셋째 날이 지나도록 신봉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잔치 마지막 날이었어요. 어느 맹인 하나가 잔치에 늦게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제발 들여주시오. 시간이 많이 늦었어. 이만 돌아가시오.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자 심청은 밖으로 나와 보았어요. 밖으로 나온 심청은 깜짝 놀랐어요. 영영 만나지 못할 줄 알았던 아버지가 눈앞에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버지, 누구세요? 심청은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손을 잡았어요. 저 청이에요, 아버지. 아버지 딸 청이라고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요? 청아, 내가 정말 청이란 말이냐? 그러자 아버지 신봉사의 눈이 번쩍 뜨였어요. 세상에 보이는구나, 보여. 내 딸 청이가 보이는구나. 신봉사와 심청은 서로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이렇게 다시 만난 심청, 신봉사와 청이는 그 후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